예.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사실 너무나 방대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인들이 어떤 전공 용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즈의 영성 뭐 이래도 사실 말이 됩니다. 미술의 영성 이것도 말이 되죠. 기독교의 영성 뭐 이거는 말이 되지만 기독교 영성이라 해도 사람마다 그 각기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대체로 영성이라고 사용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영성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로 오늘날 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의 그 플라토니즘에 사로잡힌 종교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사실 많이 벗어나 있는데 특히 그 최근에 있어서는 그 반성을 많이 했죠. 이분법에 대한 반성인데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럴 때 보통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는 이제 신학의 분야인데 영성은 사실 신학의 분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성이라 그럴 때는 이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문의 세계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성이라는 것은 학문의 개념보다도 사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자기 부정의 삶이라든가 이런 아주 실천적인 모습. 그래서 영성학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들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해요. 영성학조차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문의 세계가 아니다. 네. 삶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이 이론적이고 객관성을 추구한다면은 영성은 참여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참여적이고 어찌 보면 주관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신학을 공부해서 영성이 얻어지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은 답은 사실은 뭐예요? 제가 신학 공부해서 영성이 함양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원래 학문의 세계로는 이게 닦아지지 않는 인격과 오히려 더 유사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제 영성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런데 신령스럽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신령하다. 야, 저 사람 아주 신령해. 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신비하고 초자연스러운 기운이 뭔가 있는 듯한 사람이죠. 그죠? 산에서 돌을 오래 닦으신 분들 보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뭔가 특이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성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없지만은 영에 속한 혹은 신령한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영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영에 속한 신령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로지 사도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헬라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다 본문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펼쳐나가겠습니다. 성경도 사실 보면 좋은데 가능하면 저쪽에 나중에 제가 펼쳐달라고 할 때 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성경 있으시면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신령하다는 그 품성, 영적이라는 그 품성을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서리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그 소위 저 정신분석적 용어를 사용하면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해가지고 이 변화된 의식구조 속에 있는 상태, 엑스타틱한 익스페리언스, 트란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익스타틱한 어떤 그 State of Consciousness에 들어간 상태를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그 자체를 비판해버려요. 그거는 영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프노이마티코스, 영적이란 것은 육적인 본질, 육적인 본질, 혹은 세상에 속한 본질과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아요. 육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즉 플라톤식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 가운데 저 세상에서 온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세상에서 온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물리적이지 않은 또 다른 뭔가 신비한 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삶.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그 6절, 7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 혹은 신령한 것에 대한 묘사인데요. 뭐냐면은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 이거는 뭐냐면은 무슨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네, 12장 1절 2절. 혹시 한 3절까지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거 사실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본문에서 잘 살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막 그 신비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신비주의가 사실 학문적 용어로는 굉장히 이게 좋은 용어입니다. 중립적 용어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중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천박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신들리는 현상 같은 그런 현상,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신들리는 현상 같은 그런 현상,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그 체험을 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리적인 고백이냐 아니면 삶의 고백이냐는 그 질문을 던지면은 이 본문에서는 삶의 고백이에요. 주대심이 실현되는 삶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프로이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네? 우리 정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고
그 욕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본능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도 얘기를 하고 8장에도 얘기하듯이 내가 죄의 노예, 이드의 노예겠죠. 이드의 노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이 탄생하는데 이 욕망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죄가 탄생하는데 인간은 사실은 죄의 노예라는 게 노예.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의지는 거의 조금밖에는 역할을 못해요. 한 5% 내외야. 95%는 인간은 결정론적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유의지가 아주 미약하게 밖에는 거의 불확실성의 원리 같이 가끔가다 작용하는 그런 존재인데 성경적인 인간관을 보면요.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어차피 진짜 자유는 없어요. 죄의 종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현되는 삶이 되겠죠.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자아로 확장되는 삶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신하는 삶. 그 다음에 15장 4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육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요. 우리 자연인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통치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내가 주님의 통치에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육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구조인데요. 영에 속한 삶, 혹은 신령한 상태. 영적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절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경건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이 뜻도 아니에요. 신비로운 이 뜻도 아닙니다. 또 불교나 이제 플라토니즘이나 타 종교,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삶도 아니에요. 내면도 아니에요.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런 것도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성경에서 프로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단어가 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비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새 시대가. 그리고 그 새 시대에 속한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옛 시대에 속한 거는 육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새로운 시대, 개막한 그 시대에 속한 것이 모두 영적인 건데, 그 시대는 사실 미래에서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 시작된 그 세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새로운 시대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으로. 육에 속했다는 것은 죄악된 성향도 사실 아니에요. 죄악된 성향도 사실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 시대와 관련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옛사람의 몸, 이 내 육이 사실은 이게 옛사람의 육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병 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타락한 상태의 육이라고 사실은. 이게 병 들고 죽잖아요. 아프고. 네? 생로병사. 이게 이제 옛 시대에 속한 거죠.
새 시대의 육은 부활할 육이에요. 부활할 육.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 정신 이런 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다중인격이 있어요. 좋은 차원에서 다중인격인데 옛사람의 인격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인격이 여러분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여러분 안에 갈등을 해야 정상입니다. 원래. 좋은 겁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그 갈등은 죽을 때까지 있겠죠. 죽을 때까지 있는데 커피를 타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차가운 데다가 두잖아요. 그러면은 영하 한 몇 도가 되면은 곧 얼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라도 이 커피를 계속 저어 보세요. 얼지 않잖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영적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영의 사람만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옛사람을 죽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상태. 그게 이제 분열이죠, 일종의. 분열인데 건강한 분열입니다. 그건 사실은. 변화되는 분열이고요. 이들을 더 이상 안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이런 뜻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런 품성이 아니라 옛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거를 뒤집어 엎고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새 시대고 영적인 거예요. 옛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 옛 시대에 속한 모든 분야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어 엎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게 영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불교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제가 불교적인 영성을 물어봤더니요. 결국은 불교는요.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피안의 세계. 그래서 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함께 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이 뜻이거든요. 그 해탈을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해탈. 벗어나는 게 벗어나는 거. 이 윤회의 세계도 벗어나야지 돼. 여기는 이게 있을 땅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있을 때가 아니라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갱신. 해탈이 아니라 새 몸으로 갱신되는 것. 죽음을 불교는 받아들이는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질병이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사고락 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건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 속하여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을 뭐라고 이해하실까? 제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황제가 탄생했다라는 정치적 용어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비문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에게는 당연시 황제가 탄생하셨고 황제는 구원자로 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황제가 탄생하심으로써 세상의 전쟁은 종식되고 평화가 오고 이제는 팍스 로마나가 실현될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실현될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굉장히 정치적 용어인데 기독교는 그걸 가져다가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버려요. 그냥 확. 그 주님이라는 표현, 구원자라는 표현은 황제에게 붙여진 명칭인데 그걸 예수님이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그 폐에
적힌 글이 인리라는 표현인데 뭐냐면 유대인의 왕. 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게 이제 복음서가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거는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고통을 치료해 주는 거. 신비스러운데? 아, 그게 진짜 신비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무리를 걷는 게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땅 위를 걷고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이게 무리를 걷는 게 어떤 도인이 그냥 길을 넣어가지고 형광등을 키는 방법을 터득하느라 20년을 산에서 수행했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기만 이렇게 딱 넣으면 켜집니다. 뭐 물컵을 손을 안 대고 움직인다. 저 손 대고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독교는 결국은 신비스러운 거를 영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기적 자체의 목적도 있지도 않고요. 결국은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영적이라는 표현은 바울에게 성욕, 식욕,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신비스러운 신자의 내면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스님들처럼 좀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식욕도 절제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다 절제하고 성욕도 다 절제하고 세상의 관심을 철저하게 끊음으로써 출가함으로써 성을 넘어서 왕의 삶까지도 버리고 넘어서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게 그게 영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왕은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하고 신하는 신하로서 올바른 통치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올바른 의사의 역할을 하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삶 속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예수의 주대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지성의 분야에서도 그리고 성적인 분야, 성적 욕망의 분야에서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성욕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 드리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엄마는 엘리자베스고 둘이 노년이라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아이를 낳을 거다. 이 노인네가 성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노년에 애를 못 낳는데 노인네가 이제 회축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은 방탕한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기독교는. 즐기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에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를 벗어나서 욕망을 따라갈 때는 그거는 문제가 되죠. 제가 저 책에도 썼지만 술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술도. 남다른 걸로 가야겠네. 제대로 즐길 때. 예수님이 저 가나안에서도 술을 넘치게 만드셨어요. 넘치게. 좋은 술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듣고 예술을 즐기고 예술을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술적인 어떤 엑스타지를 즐기고 문학을 즐기고 삶을 영유하고 일의 노예가 안 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자기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그죠? 이 세상은 원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곳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나쁘게 만들었을 뿐이죠.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켜버리는 게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의 진정성. 이 땅이 네. 이제 이 땅이 자연이
죄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땅이 죄스러운 게 아니라 이 땅이 병이 들었죠. 글쎄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또 보는 사람 눈이 병드는 거, 자연이 병들었다고는 좀 억울하잖아요. 자연이 듣기에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럴 때 이 자연의 세계도 보면은요 아름다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혹한 죽음이 들어가 있고 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완벽한 상태는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그 안에도 죽음이 있고 병이 들어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연은 잡아먹고 죽이고 병들고 하는 자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 아니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 여기도 들어가고 같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여기에 소위 말하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세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자연은 이렇게 먹이에 사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은 먹이 사슬 같은 게 없는 그렇죠. 세상이 예.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예. 돼요. 제가요 자연에 있는 동물들 이렇게 심리 상태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자연에서 뛰노는 늑대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둘 다 괴롭죠. 둘 다 괴로워. 행복 지수를 보면은 동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아요. 늘 초조하고 늘 경계하고 오래 못 살아요. 동물들 생각보다. 동물들의 자기 수명의 반의 반도 못 살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왜냐하면 굶주림도 너무 많고 먹을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 참 동물들도 사실은 사실 힘든 삶이에요. 우리가 볼 때 참새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먹이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요. 근데 이 집비둘기들 보면은요 뚱뚱하게 살찌고 아주 편해가지고 수명도 길어요. 병도 들라고.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죠. 근데 안 죽는 세상이 온다. 여기까지. 예, 아주 독특한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옛날에 그 신학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존 우리는 웨슬리. 왜 못 들었죠? 여러분 이게요, 존 웨슬리. 예. 그 사람의 설교집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죠?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이거 감리교에서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서나 배우지 또 목회 현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게 그게 아니라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부터 하고 여러 가지 좀 공부들을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이건 사실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전에 전임 치유를 하고 왔었는데 예. 아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셨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질병이라고 이제 예,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샘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목사님 자연스러운 이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지. 예. 만약 이제 저는 오해가 되는 게 그럼 싸워서 이겨야 될 거면 사실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안 죽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통계가 최근에 책의 통계가 크리스찬들이 더 죽음을 안 죽기 위해서 더 많은 항암요법이랑 더 많은 치료들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살아도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또 야이로의 딸을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셔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원래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원래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불교식 방식을 보세요. 불교는 뭐냐면 어떤 어머니가 딸을 잃어버려가지고 딸이 죽어가지고 비통에 차서 부처를 찾아옵니다. 시타르타를 찾아와서 내 딸이 혹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까? 당신이 기적을 행해서 내 딸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살려줄 길이 있다. 너희 동네에 가서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에 겨자씨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 겨자씨로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크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예. 이 집에 죽은 사람 있나요? 예. 아무 집도 안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깨달아요. 아, 죽음이란 건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다. 예?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건 아시죠? 부활의 종교. 부활하면 우리가 영생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죽을까요? 부활한 상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더 이상 타락의 길도 없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에는 더 이상 타락의 길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옛사람이 영원히 살 길은 없어요. 그 옛사람을 언젠가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문을. 그런 차원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요, 사실은 무병장수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구약에 보면 장수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 영혼불멸이에요. 영혼불멸이 아니라 불멸. 몸의 예. 영생. 영원불멸. 영원불멸.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가 천국에는 없다, 피안의 세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철저하게 물리적인 게 같이 하는. 관념적으로는요. 예. 육적인 거하고 이제 말씀하신 신령한 이런 거하고 예.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이곳과 저곳이라고 하는 거나 이 상태와 저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 상태와 미래의 상태. 예, 어차피 이분법 어차피 이쪽은 어떻게 듣다 보니까 또 영원한 어떤 피안의 장소 같아 또. 그러니까 불교는 피안의 세계, 저곳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아니, 미래의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예. 저쪽 같아요. 예, 예. 저쪽이라고. 어차피 디코토미라는 입장에서는 같은 구조 같기도 하고 예,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비슷해요. 예, 구조적으로 예. 말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은 저쪽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완벽하게 갱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상태와 그렇게 된 후의 상태는 어차피 이것저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새로운 완전히 이 갱신은 이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면서 다시 재조합이 되어버리는 상태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 많이 예, 나오시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예. 로마서 8장 22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8장 22절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거꾸로 제가 읽어나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제 피조물도 같이 갱신되는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자연을 잘 돌봐야 될까요? 아니면 망가뜨려도 괜찮을까요?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에 있어서 인간은 만류 영장으로 세움받고 우리는 왕으로 이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 글쎄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유 평등입니다. 만유 평등 모든 게 같아요. 평등해요. 완벽 평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안 보고 인간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모두를 잘 다스려주는 거예요. 잘 평화롭게. 그래서 불교는 개미와 나의 차이를 구별을 안 해요. 개미 한 마리의 나의 차이. 기독교는 그렇게 안 봐요. 질문이 막 생깁니다. 예.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지금 남은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더 걸릴까요? 뭐 금방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뭘 10분이나 15분 정도 하고 질문 받겠죠.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인터미션을 잠깐 가지려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진정성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데 나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인간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의 모든 부분, 이 사회를 대면하는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리에서 그들까지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은 영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웃은 누굴까요? 율법사가 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던졌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라. 예?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강도받는 자. 그래서 강도받는 자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윈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 같은 사람입니다. 네? 레윈도 보면은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 너와 내가 구분될 때 이건 이미 영적이 아니에요. 물론 분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건강한 분리예요. 건강한 분리. 네? 건강한 분리. 섬겨야 되는 대상은 사회, 세계까지 확장돼야 돼요. 나와 내가 다르듯 우리와 그들이 다르진 않아도 우리와 그들이 서로 섞이진 않아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진정한 존재, 건강한 존재. 자, 쉽게 설명 하나 해볼게요. 사과가 있습니다. 눈이 사과를 보고 아름답다, 내가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 눈이 봤는데 손이 가가지고 사과를 잡아요. 손이. 네? 야, 이게 눈이 손한테 뺏겼어. 이거 너무 억울해. 근데 입이 또 이걸 먹습니다. 손이 뺏겼어요. 입은 위로 뺏깁니다. 억울합니다. 입이 맛있게 씹어놨더니 위가 다 가져가 버리네. 위는 장에게 다 뺏겨요. 장은 맛있게 버무려놨더니 피가 다 가져가서 피가 돌아가면서 다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남는 거는 똥밖에 없어요. 분리된 자아기를 생각할 때는 서로가 뺏기고 억울하고 취하고 이런 상태인데 온몸을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뺏길 것도 없고 봉사라는 생각을 하면은 섬긴다는 생각을 하면 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잖아. 몸이라는 게 사실 팔 따로 발 따로가 없잖아. 제가 넘어졌을 때 다리가 부닥쳤는데 손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예?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상태거든요. 성경도 우리 예수 공동체를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지체라고 표현해요. 지체. 우리가 주의 지체된 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예.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가 영적인 데 관심을 둬야지 사회적인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거 아니냐. 사회에 관심 두는 건 세상적이지 않냐. 이거 사회복음 아니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영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지나치게 구분합니다. 이게 터틀리아누스 때부터 발생한 거지 그 전엔 사실 이런 게 없었어요. 교회에. 터틀리아누스니까 글쎄 몇 세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초기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자, 빈곤의 문제 봅시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걸 사회적 문제로 봅니다. 예? 이 로마 사람들은 빈곤을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봤어요. 뭐냐면 이것은 사탄 마귀의 통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귀의 통치가 인간에게 가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빈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우리는 세상의 빈곤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지 사회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회 경제 문제의 모든 원인은 죄에 있어요.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짧게. 30분까지만 하면 되죠? 네. 한번 한 분 좀 크게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젊어갔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썼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예? 사회적인 불평등을 조장하고 내가 욕심을 채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역사. 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돼야 와요. 여러분 거지 나서의 비유 잘 알죠? 거지 나서의 비유.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그는 음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그 이유로. 예. 착한 사람의 비유 보세요. 죽어가는 자를 외면해서 그들은 영생의 길을 놓쳐버려요. 부를 사랑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근데 그는 부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해요.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 너 창고를 크게 짓자 하고 생각한 그 제위에 걷지 말아라.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월급으로 족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고소하지 말고 사람들 걸 뺏지 말아라. 오뚜브 한 잔 한 벌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리하여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통합적 성숙, 영적 성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제가 시간상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기도는 분명히 고통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에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는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적이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거짓 은사를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성숙도예요. 성숙도. 바울은 그들을 성인이 아닌 애들을 대하는 듯이 내가 여러분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들이 네 편 내 편으로 자꾸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를 구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숙도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 방향성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자아에 대한 확장,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걸로 되는 것이지 기도 자체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면은 성숙이란 거는 방향성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방향성. 그 에너지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네, 여기까지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라면은 많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겠죠. 목사의 경우에 복음 전도한다고 또 막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신도의 경우에.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 보세요.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룰 수 없다. 만약에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다면 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독하게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이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그 자체의 핵심을 둡니다.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전도하냐, 얼마나 헌금하냐, 얼마나 내가 성경 많이 읽냐. 근데 다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다. 영적 성숙도는 결과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전부 험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기도를 적게 하시고 성경을 조금만 보셔도 괜찮아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고 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제 말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라는 질문보다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게 성숙도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서 뭐 3,000층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 해서 예수님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뭐 저 새벽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했다 해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체험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인터미션을 하고 이제 질문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려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많이 되죠.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요? 아까도 불교의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남을 알아야 돼요. 그죠? 사실 기독교만 아는 거는요,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더 세우고. 제가 페이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요, 많은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쭉 읽으면서요, 굉장히 제가 정리가 착 돼요. 내가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견해가 더 잘 성숙해지죠. 고칠 것도 고쳐지고. 제가 불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 차이를 통해서 유사성과 독특성을 알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거. 상대방을 또 너무 무시하지 않으면서요. 말씀드리니까 옛날에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1년차 때 이제 프로이드를 그때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해야 이게 이해가 될지 골치 같았는데 책이 20몇 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한 권을 딱 골라서 보면 알겠다는 생각이 그게 뭔가 프로이드를 비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 프로이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옵시다. 네, 질문 듣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고 예. 평소에 그런 것이 안 있을까 싶은 것이 이제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예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인간은 변한다거든요. 예, 그렇죠. 발달한다 이거죠. 예, 발달한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어떤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일종의 발달 개념으로 보고 이게 시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한 다음에도 또 변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예. 일정적인 사람이 된 후에도 또 변하느냐는 게 질문이 있고 예. 그 다음부터 시간이 정지하느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변하기 전 상태에 시간이 있느냐 이거죠. 예. 내가 지금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있느냐 이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까 얘기한 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5절, 16절, 17절 중에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뭐 분쟁,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등등등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요. 한 방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를.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한 방에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그냥 확 변했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그 사람의 그 무의식을 이길 만큼 죽기 살기로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뭐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의식을 이길 만큼 죽기 살기로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죽기 살기로 자기가 정말 하지 않으면은 그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래된 습관을, 생각의 습관. 서부터 해서 이제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그 구조를 풀 수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담배를 피셨는데요. 동맥류가 발견되고, 이게 이 혈관이 지금 약해가지고 곧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평생 피던 담배를 그 다음날로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걸려버리면 인간은 무의식을 이겨요. 무의식을 이긴다. 근데 무의식을 이길 길은 죽기 살기로 정말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잠깐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변한 것처럼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사람이 변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변해요. 여자도 변해. 네? 확 변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면은 달라져.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시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 헷가닥 했던 거죠. 네.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아니, 잘 안 변한다는 표현보다도 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그 청소년기를 걸쳐서 쌓여진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물방울이 주입이 되는 거죠. 조금씩 계속 주입이 돼서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점차 변해 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 변화가 쉽지 않은 건데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가능해져요.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질 때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요, 거기에 그 몰레큘이라 그러죠. 그 원자나 뭐 이런 분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인대요. 물방울 하나에 돌에 마모가 되는 게 보인대요. 그렇게 쉽지 않지만 분명히 변한다는 거.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사람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 네. 마지막은요. 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충분히 다 못 변한 부분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잖아요. 그럼 새 사람만 남는 거죠, 그 안에는. 오다니. 그 다음에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완벽한 상태가 어떤 건지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완벽한 상태. 그러면 기독교는 그 점에서 불가지론인가요? 불가지론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좋고 완벽한 상태라는 것인데, 그 완벽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써도 그 좋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다.
뭘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말씀 이해합니다. 이제 그냥 그 정도 질문을 불가지론이라기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그 전 단계는 어때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죠, 그거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 이전에요? 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모르죠. 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엑스 니힐로 크리아츠 엑스 니힐로니까는 이 내재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던 상태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들을 때는 예. 아니,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니까 한 말도 아닌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예, 변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한 변하면 또 거듭날 필요가 없이 확 변하는 걸로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방에 어두움 가운데 불이 없었던 어둠에 불이 들어오면 단박에 켜지잖아요. 이 모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여기가 꽁꽁 얼은 추운 방인데 난로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체 여기가 춥기 때문에 한 방에 이게 따뜻해지지가 않죠. 그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따뜻하게 되려면은. 그 두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차원에서 단박에 바뀌어지는 거죠.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법적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게요. 법적 신분.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행세를 못 하잖아요. 그죠? 거지 근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을 받아나가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두 번째 모델. 네, 맞는데 그러면 도로 빽할 수가 있어요? 도로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변한 다음에? 방이 나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예. 만약에 그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런다면 예. 그럼 사람이 그걸 개척하면 하나님 가져가시나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에서 가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부분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인간이 선택한다는 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그것이 잘 안 일어날 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제가 이제- 늘 의심스러운 게 예.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씀드릴 때마다 그냥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냥 상식적인 의문 예, 같아요. 예, 이제 그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을 때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걸 예. 듣고 살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형제간끼리 얘기하다가 나는 뭐 일곱 살 거야. 어차피 나는 예정돼 있으니까 천당 갈 거니까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해요. 그 답은 저 정기립 선생님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한마디로 답해줘. 뭘 그렇게 만든 거지? 여기 있던데요. 그래서 아주 쇼킹해서 제가 그 논란의 말을 책하느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23장. 예, 바로 네. 그건 예정에 대해서도 제가 잘 표현해놨어요.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사용할 때 예정은 미리 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예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읽어볼 시간이 없고. 아니,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여기에 주제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주제는 중요한 주제라서 모든 걸 커버하는 주제가. 그게 항상 그러면요, 이렇게 하죠. 이거를 읽어오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다음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쫙 드리면은, 아, 이거,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조금만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쫙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다뤘어요, 거기. 책에서. 저는 아까 저기 그 인성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에 네. 좀 관련되는 부수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기독교인이 아닌 문화권에서 전혀 뭐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르거나 별로 뭐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체 현저한 일을 버리고 정말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네. 많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숨겨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뭐 중국 역사 같은 거 잠재된 기독교인. 역사에 잠재된 좀-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구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 한번 펴보세요. 고넬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리오는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도 받아줘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태리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2절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버려요. 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없단 말이야. 너 할례 안 받은 놈인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식사하느냐. 이 불결한 자 이렇게 여겨버렸다. 그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제3의 상태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의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죠. 그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absconditus Dei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 이 사람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유대교의 하나님을 자기는 신뢰했지만 유대교 신자는 또 아니에요. 기도도 하는데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죄인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신자가 아니라고요? 네. 아직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베드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율법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거나 뭐 할례를 받거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믿기는 믿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근데 이 상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언약의 백성,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할례도 안 받고 정결 음식도 안 먹고 안식일도 안 지켰을 거예요. 안식일도 분명히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구약에 보면은 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태어나는 아기들 다 죽여라. 예? 그때 애굽의 산파들이 그 아이들, 유대인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백성이네.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던 하나님의 그 관점은 우리하고 좀 다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죠. 우리처럼 속이 좁으신 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자세한 건 몰라요. 산파는 히브리 사람들 아닌가요? 히브리 산파라고 여기 나오는
히브리 3파. 히브리 3파라고 나와요? 예. 1장 15절에. 네, 그건 제가 그럼 조금 나중에 다시 잘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가 너무 너끼리 저끼리 구원받고 저끼리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패스된 집단으로 보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기독교로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개신교는 캐톨릭도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하면 그건 아주 편파적인 태도고 그렇죠. 예. 또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올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저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고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부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히브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 의하면은 이제 히브리 산파는 나오는데 여기서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산파가 아닌데 그들에게라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방인인데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제가 어떤 구원의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롭게 잘 하실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겠지만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잘 하실 것이다. 신령한 상태로 성숙된 사람이 그럼 구원하고는 별개의 퀄리티. 구원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구원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단계별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현실화되는 거죠. 현실화. 저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목사님의 그런 입장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내면 저는 기존의 개신교 신자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세스티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책에 예. 잘 설명을 해놨고요. 다수의 신약학자와 목사님들, 이동원 목사님도 포함됩니다. 나들목교의 김영국 목사라고 분들 중에 뜨는 목회자고, 그 다음에 정현구 목사라고 영동 노년교회인가. 그냥 다 수천 명, 수만 명 뭐 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탄탄한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다 문제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밝혀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또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카톨릭 제가 교리를 잘 알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카톨릭이 가장 이단적인 게 그게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거길 많이 저는 배웠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저 교인들의 90%가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나머지는 뭐 다른 교단인데 장로교가 가장 이신칭의를 강조를 많이 해요. 다른 교단보다. 칼빈의 얘기를 제가 그냥 인용을 할게요. 깔뱅이라고 원래는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깔뱅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행위 없는 구원은 없다.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 칼뱅의 가르침조차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왜 어려우냐면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우리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적인 인과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either A or B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니면은 B여야 하고 A가 B가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인문학이나 그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쪽에 들어와 보면은
either A or B가 아니라 both A and B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행위와 믿음의 문제도 사실 both A and B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either A or B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고 그 시대에 그런 그 루터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이 이제 믿음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그 이전 시대의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해가면서 공로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공로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다시 반대급부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행위가 없는 뭐 지적 동의만 있어도 구원만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저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번에 그 질문을 다시 하시면은 아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좀 맛있는 걸 조금 남겨두는 게 아름답지 않나.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비판을 한번. 오늘 배운 거 가지고만 아니, 질문해야겠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믿음과 행위가 달라요. 난 그게 아. 이해가 안 돼. 이 잠깐 언어의 예. 맞아요. 유희의 제가 쓴 책에 답이 다 있습니다. 믿으면 행위가 나오는 게 그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안 믿는 거지. 헬라어에 믿는다 그러고 자기 예. 헬라어에 말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진짜 믿으면 행위가 오죠. 저절로. 목사님인가 설교할 때 믿음도 말이 단어가 다른 손 들어보라 그러고 막 그러는 사실은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인식 행위거든요. 인식 행위. 사실은 인식 행위잖아요. 행위가 뭔가라는 질문인데 그게 회개도 행위죠, 그죠? 예? 회개도 그럼 행위죠. 인식이기도 그게 하죠. 왜 다른지를 나는 이해가 그 안 돼.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저는 또 의문이 하나 있는 게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건 바울이 확립한 어떤 그 베이스에서 예. 시작된 거잖아요. 뭐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예, 근데 비슷합니다. 이제 저쪽에 가면은 그 콥트교라든지 동방정교, 예, 콥트교. 콥트교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가서 전파한 데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거기는 이제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중시 여겨져요. 음. 우리는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을 굉장히 더 좋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둘 다 제가 볼 때 한계가 있고, 한국의 현재의 기독교의 가장 그 치명적인 문제는요, 이 단박구원론이에요. 단박대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빈곤한 신학인데, 안일한 믿음주의라고 표현할게요. 안일한 믿음주의.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 믿음이라는 개념조차도 전혀 의미를 밝혀내지 못한 채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세 가지로 최소 이제 단계별로 나타나요. 바울 서신에. 첫째는 이방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인정해라. 지적인 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 그 다음에가 신뢰와 순종의 단계가 나타나요. 신뢰와 순종.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렌지 주스지 독이 아니다. 이거 정말 한번 신뢰하고 마셔봐라 할 때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마셔보는 관계성이거든요. 세 번째가 충성까지 가야지 돼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번역하지는 않네요, 실제로. 그런데 성경은 주로 믿음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개역 성경, 우리나라 성경 어떤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아예.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등등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참 너무 잘못 알고 있고 한데, 읽어보시면은 한국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고 거의 구원파와 똑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지는 않나 하는 정도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단계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은총적으로 내려오는 것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는 노력, 두 측면이 같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와야만 된다는 거. 그걸 당연히 우리는 강조해야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정교에서 가장 우리에게 그리스 정교에서 주는 가르침의
최고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자기 수행적인 관점. 사고분석을 중요시. 예, 자기 수행을 중시 여기는 것. 즉 믿음을 수행적인 차원으로 돌리는 것. 비움의 영성 이런 거.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지만은 배울 만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것 같은데. 아, 불교하고 굳이 말한다면 불교하고 유사점은 맞죠. 그 차원에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는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요. 불교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불교도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불교가 왜 나쁘겠어? 근데 이제 불교 우리 제가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해봤는데 예. 한그 이제 정신 치료에서도 분석적인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치료와 그리고 서포티브 세라피 불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환자가 서포트 없이 인사이트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렵죠. 불교가 참 불교적으로 우리가 부합하는 게 내가 돌을 터서 내가 이렇게 해탈을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스님 중에 소위 말하는 그 해탈까지는 아니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최고 단계가 뭐냐면은 그 확철대오인데 그 단계 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래도 저 견성했다는 분이 25에서 50명 잡아요. 그 25에서 50명이면 언제 인류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히베풀교 종교가 다 해봐야 뭐 몇 다른 명 되지도 않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 예. 모습만 보고 뭐 기독교 뭐 이해가 안 된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처럼 말씀하면 누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죠? 예. 마찬가지로 불교도 그런 점이 있으리라 봐요. 불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아요. 불교가 해탈하는 것이 어렵고 뭐 몇 명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그냥 깨닫는 것이 그냥 해탈이 돼요. 물방울 한번 떨어지나.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도 안 하고 아까 얘기한 예를 들면 것처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구원관을 기독교적인 구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걔네들은 구원관이라는 게 없죠. 그 단어를 안 쓰는데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자유로운. 깨달아다는 것은 이해가 더 어려우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꿈을 깨는 거예요. 예, 꿈을 깨는 건데 더 쉽게 표현하면 불교에서의 그 구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인간은 본시 구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미혹이 돼가지고 탐진치, 탐욕, 성냄,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게 왜곡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곡된 안경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삐딱하게 보여요. 이 안경만 벗으면 돼. 불교는. 그게 정신 분석이거든요. 예, 안경만 벗으면 돼. 그게 불교인데 불교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심리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불교가 많은 노하우를 쌓아놓은 게 걔네들은 그 수행이 거의 그 내면에 대한 수행이에요. 그 점은 그 정신분석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죠. 아니 뭐 실제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예.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예, 아 그래요? 예. 이 안경만 벗으면 불교적인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쉬운 것 같아도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요. 예. 저 솔직히 생각해 정신과에서는 정신치료 과정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 예. 정말로. 예. 예. 지난 과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기쁘기도 하고 그럼 기독교가 별것도 아니지 않나 또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정신과학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아니, 아니. 거기까지 온 거지. 그게 기독교 이해할 만큼 온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그게 별건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한 그게 거죠. 별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신기하다는 게 예. 아까 그 손이 팔을 만져준다는 거 예. 그게 아까 무슨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예수님이 왜 우리 몸을 비유로 썼느냐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몸 자체가 신비하죠. 예, 지금 그렇죠. 의학이 신비한 거예요. 아, 신비합니다. 예. 예. 공부 다 했네. 의학도 신비를 밝히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우주의 비밀이라 해도 되고 무슨 인체의 작동 원리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산에서 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거든요. 예. 인체도 자연이죠. 예.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은 사람이 타락했으므로 자연까지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예. 그럼 자연이 아까 그래서 내가 헷갈린 거예요. 우리 자연은 다 퓨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니거든요. 예, 동물의 세계에 들어가면 잔인해요. 걔들도. 새끼도 잡아먹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게 자연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자연은 그냥 그래서 동물 상태가 다른 게 인간이고 예. 우리는 새끼를 잡아먹지 말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인간다운 것이고 동물하고 다르다고 차원을 이렇게 다르게 이제 보려고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이제 의학에서는 인간도 동물이다 이거예요. 아, 인간도 동물의 차원이 있죠.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프로이드 얘기도 그렇고 예. 뭐 생물학 자체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그 시각이 예를 들면 뭐 어디 썩음을 잘라내고 하는 게 기계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죠. 기계론적이죠. 기계론적이죠. 예. 그리고 정신보수도 기계론적이고 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동료가 말한 대로 디터미니즘이 데스티니고 예, 됐습.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원해내는 게 마치 해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예.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만 구원하고 불교 해탈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구조를 뭐 굳이 얘기한다면요. 첫째,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그 저녁을 왜 드셨어요? 저녁을 왜 드셨어요? 때가 돼서 배고프니까 먹죠. 예? 배 안 고팠어도 그래도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죠? 왜 드셨어요, 저녁?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먹어요. 근데 쥐도 고양이도 배고파서 먹어요. 그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배고파서 먹는다면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연 상태에서 사자가 예? 자연 상태에서 사자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고 이렇게 고리에다가 불을 팍 질러가지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럴 때 거기를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한 건도 없어요. 인간은 사자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자의 마음을 고양이처럼 바꾸는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서 원숭이는 원숭이의 그 본능 이상을 넘어가진 않아요. 자연에서는. 근데 인간은 원숭이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인간은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유일하게 초월에 관한 자기 초월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아요.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신스럽다 싶을 정도로 초월자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인간이 종교의 노예가 될 정도로 어느 문화에서는 정말 비이성적으로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신적인 어떤 예배에 대한 그리움, 예?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추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변질되고 변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피조물을 온갖 우리가 숭배하게 되고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인데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죠. 하나님을 그리워하죠. 이타성 같은 것도 사실 동물에게도 있어요. 이타성도. 하지만 인간만이 제가 볼 땐 종교성이 강한 것 같아요. 조직신학으로 얘기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하고 이제 비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같다고 보면은 같지 않은 게 없고 다르다 보면 다르지 않은 게 없어요. 예? 나와 우리 정길이 원장님이 같냐 다르냐 하면요. 저는 사실 원빈하고 똑같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있고, 귀 두 개. 원빈도 똑같아요. 다르다 하면 형제끼리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같냐 다르다는 건 상대적이니까 의미가 없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기독교는 중심이 해탈이 아니라 소위 그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건 여기 예. 하나님 나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예, 예. 사람의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로 오시는 거죠. 어쨌든 예. 그래서 변화되죠. 변화되는 예, 거. 다른 상태가 되잖아요. 예, 예. 예. 변하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마 불교학자한테 물으면 그게 해탈이라고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된 상태가 해탈이다. 아니 불교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불교 논문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기존적으로 플라토니즘의 신플라토니즘의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면 딱 맞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말씀하겠는데 그게 딱 맞는데 불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답답하면 갔겠지. 얼마 전에 이태기 연구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태기 얘기를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딱 들어맞아요. 네. 내가 듣기에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기죠. 기독교가 최고라고 우겼는데. 안 우기셔도 돼요. 우겨야 성질이 좀 마음에 들거든. 예. 그 뭐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설명을 잘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육체, 몸, 육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건 아마 지금 안 가지고 계신데요. 저번에 나눠드린 거예요. 몸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너희의 몸을 값으로 샀다 그럴 때 몸은 인간 자체를 가리킨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육체라고 할 때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도 그때 육체라는 것이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연약한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몸 따로 영 따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육체가 주를 보리라. 단순하게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라는 표현도 푸시케는 설명했고 그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은 대부분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요. 사람의 마음. 예? 영이라는 것은 대부분 마음을 가리키지 뭐 특별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디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심장은 그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에서 마음이라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감정의 장소잖아요. 그죠? 주로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복잡하잖아요. 하시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요 그것은 감정의 장소가 아니에요. 감정은 내가 썼는데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마 쓸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장이나 쓸개 이런 데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인격의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 그 사람이 진짜 의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의 인격의 중심에서라는 뜻이에요. 의지가 굉장히 다르요 인간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사람, 내적 사람 뭐 이런 표현, 겉사람, 속사람 뭐 이런 표현 쓸 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바깥 사람, 속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다음에 육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나의 나. 이런 차원이라 이거죠. 또 인간은 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울 서신 읽을 때 제일 잘 모르고 읽었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육적,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3분론 아니면 2분론에 의한 그 몸과 뭐 마음과 뭐 영 이렇게 그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시대적인, 새시대적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뭐 사탄적인, 아니면 하나님적인, 탐욕적인, 아니면 거룩한. 아니 뭐 꼭 나쁘지 않은 것도 예시대에 속한 거는 뭐 다. 그것도 꼭 선악의 개념으로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아니네요. 선악은 아니에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도 예시대에 속한 거 중엔 나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사르크스잖아요. 그 육적인. 그럼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굳이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어휘로 바울이 채택을 한 거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쓰지 말고 예시대적인, 새시대적인 이렇게 썼으면은 더
쉽게 이해됐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은 이 우리 언어 체계와 우리의 사유 체계, 우리의 문화 체계, 종교 체제가 당시에는 없었어서 만약에 옛 사람들한테 옛 시대, 새 시대 그래서 더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적인 그 배경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 저도 그래요. 그 우리 말에 내가 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은요 깜짝 놀라는 것들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단수 복수가 너무 불투명해서 자기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인에게 우리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헷갈리게. 너네들은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사실 별 의미가 아니, 없어요. 의미가 있죠. 우리 부인이라 그러면 예. 그 이제 그런 걸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집단 심리, 가족주의 예. 집단 심리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미국 사람에게 그걸 설명하려면 걔네들은 그 아유 복잡해 못 아니 알아듣겠어. 알아듣는데 이제 그 좀 설명하기까지는 설명해 어렵죠. 예, 그렇죠. 공동체성이 굉장히 감정이 예.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이게 우리가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맞아요. 아 좋네. 단일민족 뭐 예. 이런 거다 순혈주의 이게 다 예. 거기서 나오고. 근데 양심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시네이데지스. 양심은 뭐냐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윤리적 판단 기능을 하는 인간의 기능. 슈퍼이고. 예, 슈퍼이고요, 슈퍼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에 대한 인간론이요, 종속적 인간하고 자율적 인간인데, 성경에서 보면요, 종속적 인간, 이걸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인간 스스로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주장할 수 없는 인간은 노예다라는 관점에서, 노예. 인간은 죄의 노예. 자율적 인간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얘기를 할 때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그건 자율적인 인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이럴 때는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거는 종속적 인간이 아니라 자율적 인간인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는 한 3번밖에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구원을 설명할 때는 회개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 회개할 길이 없어 인간은. 근데 이제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은 통해서. 누구 편이세요? 네? 저요? 누구 편이세요? 둘 다 다요. 둘 다 다. 패러다임이 두 개.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애매하거든요. 둘 다 다 어떻게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냐? 아까 그 전편생이 이편 저편 딱 따라야 되고. 그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러는 게 신학이에요. 패러다임이 그러면 더 헷갈리네 이거. 자 단면을 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단면을 보면 자 이 컵이 네모나요, 동그래요. 이렇게 하면 동그랗. 익숙합니다. 그런 식의 질문이 익숙한데 지금 신념에 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한편으론 제 안에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21세기에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난 내가 결정했으면 한국 사람은 안 태어나고 싶어.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 미국에. 유럽에 태어나고 싶어. 유럽에. 누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한편으로는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운명이라는 말도 좀 주장을 해주세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표현 안 쓰기는 이렇게 할게요. 결정된 게 있어요. 결정된 게. 내가 남자하고 태어날 때 어떤 나의 심성이라든가 기질 같은 것도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을까, 탕수육을 먹을까, 아니면은 볶음밥을 먹을까. 이거는 결정이 되어 물론 뭐 결정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의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책임과 의지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 어차피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면이. 요즘은 저기 두 면. 정신 분석 본로도 예, 있고 예, 예. 요즘 새로 나온 뉴로사이언스도요. 예, 예. 짜장면이냐 우동이냐도 미리 머리에서 결정됐다 그러죠. 비타민 돼 있고 예, 그걸 예. 결정하는 요소는 물론 너무나 많아서 예. 구별할 수는 없지만 예. 어차피 비타민이 돼 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통조가 요즘 예. 만연하고 있어요. 네, 성경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근데요 불확실성의 원리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때 인간은 조금 움직여. 외부적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럭비공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축구공 같으면 땅 때리면 이게 한쪽으로만 튀어나가거든요. 딱 각도에 맞춰가지고 근데 럭비공은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럭비공을 예. 제가 예화를 들 때는 예를 들 때는 얘를 적절히 드셔야 돼. 안 그러면 예를 우리가 들 때는 속을 반발한다고요. 아, 그렇죠. 제가 얘기할 때는 그 럭비 선수가 공을 던질 때 럭비 선수가 자기도 모르거든 어디를 튈지 물론 과학적으로 계산은 나오지만 그럼요. 그거 컴퓨터로 알아야 선수죠. 아니 선수는 몰라요. 저렇게 칠 거라는 거 알아야 아니 럭비공이 근데요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던질 때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져 저렇게 칠 것이다. 그거는 축구공의 얘기예요. 아이, 럭비공도 알아야지 진짜. 아니 럭비공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예. 돌아요. 돌 때 땅에 떨어질 때 어느 각도로 떨어질지는 아무리 훌륭한 럭비 선수도 계산 불가해요. 그건 이게 뭐 슈퍼컴퓨터 넣고 계산해가지고 지금 몇 도로 떨어져서 이게 도는 속도가 몇이고 바람이 몇이고 해가지고 이게 바람 조금만 불어도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이 럭비공은 생긴 게 이래가지고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땅에 닿는 순간. 저기 불확정성 원리를 많이 그런 데다 이제 비유를 하는데 예, 예. 이 불확정성 원리도 아직도 인간의 지능이 예. 그걸 계산할 만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지 불확정성 진리가 진리는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쓸게요. 그것도 굉장히 그 결정론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익숙하거든요 지금. 예, 제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스로가 변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예, 그 말은 100%고 이제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원래 굉장히 불안초조하고 우울 기질이 있었는지는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도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만약에 심리 상태를 조사하면요. 거의 행복 모드에 거의 매일 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는 저의 경우는 항상 행복 모드예요. 사소한 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끊임없는 오래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내 뇌가 세팅이 이렇게 돼버려서 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요. 해도 30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부으시겠다. 화가 나도 원래는 안 그러죠. 안 그랬어요. 근데 다시 외로움에 빠진다거나 막 머리가 복잡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가끔 가다 하는 내가 좀 교만한 얘기인데 가끔 가다는 우울하고 외로운 게 뭘까가 궁금해요. 진짜. 처음 있으면 어때? 아니 가끔 가다 겪어요. 가끔 가다 겪는데 아주 심한 외부적인 현상이 아니고서는 제가 잘 극복해내는데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내 이 반사작용이 긍정으로 변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이미 변화가 왔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마음의 변화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오로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네?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성경은 제가 볼 때 결국은 인간이 종교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어. 이게 참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있단 말이에요. 설명 불가한 게. 그리고 그 삶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변했다는 것도 분명하고 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인간은 결정론에서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에게 또 다른 확실한 가능성이 열려요. 예, 그건 뭐 완벽히 동의합니다. 예, 우리 정말 열려요. 정신과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야 대단하다.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의 원리가 그겁니다. 네. 사람을 외부적인 인풋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아, 그럼 내부로서 우러나기도 해요. 우러나기도 예. 자, 시간이 몇 가지 해서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책을 안 읽었는데도 질문이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오시면 질문이 한 100개쯤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질문을 해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요. 아, 원래 알고 나면 또 더 질문 많이 생겨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를 기도가 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는. 나는 저 우울증 환자들 놓고 같이 기도 훈련 좀 시켜. 한 일주일씩. 1년에 한 2주씩. 근데 이거는 소속이 안 되는데요. 아, 근데 고통을 해결해 주고요.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그때 올바른 가르침을 넣어야 돼. 감동을 주고 막 이 에너지라는 게 역동정신학이야. 에너지를 줘요. 감동을 주니까. 에너지니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거든요. 그럼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거든요. 힘들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과적인 증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을 끊어줘야 되는데 감동을 주는 그게 거는 참 하는 소리인데? 근데 불교는 사실은 비우라고 하잖아요. 끊으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인지적으로 접근하면 비우는 건 굉장히 힘들고 비우는 것 자체가 증상을 만드니 그거를 예를 들어 복음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정말 제가 또 명상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얀마의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최고 그들 표현이 있더라고. 최고 스승들인데요, 스승들. 소위 말하는 거의 깨달음의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 사람도 정신의학과 정신 분석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더라. 그 상처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더라. 직접 수행하신 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교수인데 거기다 수행하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정신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수행은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비파사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그 인격체가 나올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정신의학에서 밝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어느 정도 병이 든 사람, 소위 말하는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병든 사람은 수행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더 광적이 되거나 문제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정신의학적 이론을 일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감사라고 이렇게 교훈이 있어요. 아, 그 네. 사람의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불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수행도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명상하면 되게 좋은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도 그 이상의 어떤 또 가르침들이 많아요. 좋은 가르침. 몇 가지 하고. 그걸 배우라고. 네. 다음 주에 아마도 방법은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저희 질문 제일 많이 하신 민성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시다고 믿고 저희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의 은혜를 주셔서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과서로서 직업적인 일을 할 때도 항상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